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가서 인사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한국 축구가 세네갈을 이겨서 4강에 올라가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 쪽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유럽 선교의 전쟁기지 역할을 했던, 유럽 선교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전쟁기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튼 곳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 중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유럽 선교의 물꼬를 트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중심에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럽 선교의 그 촉매제 역할을, 천병 역할을 루디아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용하게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지요. 주인들이 볼 때 수익의 소망이라 할 정도로 용한 점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주인들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쪽집게 점쟁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아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점괘는 동시에 사라지게 됐고, 결국 돈도 뚝 떨어지게 됐고, 귀신이 사라짐과 동시에 돈도 사라지는 결과, 주인들이 볼 때에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바울과 실라를 죽을 만큼 매질을 하고, 그리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어둡고도 차디찬 감옥 안에 가두게 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쟁이는 한 인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귀신의 존재를 믿자는 말이 아니고 인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악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봐보세요. 어느 정도 미래를 맞춥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말을 하고 귀신이 고칼로르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악령과 성령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당과 점쟁이들의 삶을 사로잡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악령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의 차이가 뭐냐,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고 하는 점인데, 악령은 말입니다, 사람을 올가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점쟁이를 봐보세요. 그 점쟁이 앞에 머리를 쪼아리며 용한 점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올가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령은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게 합니다. 이사 날도 잡아서 가라 하고 방향도 잡아서 가라고 올가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 때나 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 이사를 했습니다, 입택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렇게 상담하는 교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야 되는 이사 날 잡아주시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 방향 좀 알려달라고 저에게 상담하는 교인들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 날, 또 이사 방향 잡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 때나 가도 아무 곳으로나 가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은 말입니다, 집안에다가 못 하나 박는 것도 함부로 박지 못하게 합니다. 방향을 잡고 못을 박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요, 제가 목양실에 제 스스로 박은 못이 몇 개인지 나사못까지 포함해서 30개 이상을 제가 못질을 했거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못 박는데. 다만 망치에 손가락 때릴까 봐 그게 두려울 뿐이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령은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도 궁합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또 귀신은 삐지기도 하고 잘 토라지기도 한다고 귀신을 얼레고 달래려면 구슬해야 한다고 꼬드기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죠. 점쟁이가 고개만 갸우뚱하면 지레 겁먹고 말이에요. 점쟁이가 혀라도 한 번씩 차면 뭔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지레 겁먹고 바짝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 당신 집안에 뭔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워딩을 하면 이제 일수돈이라도 내서 점을 봐야 되는, 점을 쳐야 되는, 구슬을 해야 되는, 이게 악령이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삿날 잡고 방향 잡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요, 굿 하지 않아도 굿, 영어로 굿 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요, 악령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악령은 인생 망치게 하지만 성령은 인생을 성하게 하시고요, 악령은 모든 것으로 올가매지만 성령은 풀어 헤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만끽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 성령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내시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귀신을 내쫓음으로 한 여인을 자유롭게 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몰아냈으니까 한 여인이 정상적인 여자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악령은 말입니다, 주인들의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하여 죄수로 올가매고 말이에요. 죽을 만큼 매로 올가매고요, 바른 착고로 올가매고요, 토굴 같은 감옥에 올가맨 것입니다. 어둡고도 음습하고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토굴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장소, 토굴 속 감옥 안에 가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말입니다, 이 음습하고도 토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뭘 했느냐 하면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앞뒤 좌우 우를 봐도 위를 봐도 어디를 봐도 기도하고 찬송할 곳이 못 됩니다. 찬송할 시간이 아닙니다. 찬송할 상황이 못 되고 기도할 마음도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화나고 썩나고 분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할 만한데, 감옥 안에 갇힌 것이 화날 만하고 분내고 화내고 썩낼 만한데, 분위기로 봐서는 말입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견디다 못해 미치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든지 견디다 못해 광기를 부리든지 견디다 못해 객기를 부리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견디면서 기도하거든요. 견디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토굴 속에 깜빵 안에 갇힌 죄수들은 견디다 못해 화내고 썩내고 분내고 객기를 부리고 광기를 부리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말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또박또박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죄수들이 볼 때 참 별종들이 들어왔겠다라는 생각만 해요. 몸에 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면서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기도하고 또박또박 찬송을 하느냐, 이 또라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정신이 나간 놈들이 들어왔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찬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악가 수준으로 찬양을 잘 불러서가 아니고, 음정박자 딱딱 맞아 떨어지게 불러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엉망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죄수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런 찬양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말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 참혹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견디다 못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십니까? 라면서 그들의 피 맺힌 절규가 연합군들이 독일을 물리쳐가지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죠.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로 이렇게 벽을 파가지고 쓴 글귀를 발견하게 됐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이 견디고 또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연합군 병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찬송 가사 밑에 뭐라고 또 하나 벽을 파가지고 글 새겨 놓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문구였어요.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도 또박또박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기도와 찬송은 재능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고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가늠자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을 간입해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기도와 찬송은 쉬지 말고 또박또박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를 능숙능란하게 쌈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요, 진실되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사람을 찾고요,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찬송하는 믿음은 유아택한 믿음이지요. 이 걸음마 단계의 믿음밖에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감정이 좋아지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상황도 감정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상황 그대로, 감정 그대로, 기분도 그대로, 분위기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또박또박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와 감정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이 변하여 예배당 되게 하시고, 상처가 변하여 회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는 감옥 그대로였지만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식구들이여, 기도와 찬송은 궁궐 같은 분위기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아니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복과 정장 입었을 때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도 하는 것이 기도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아닙니다.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만 아닙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날 때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힘이 나고 힘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몸에 어떤 좋은 반응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또박또박 기도하고 찬양했느냐? 여러분, 매맞은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도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감옥이 갑자기 꽃향기 나는 정원으로 바뀌었다든지, 착고가 풀려가지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몸은 터지고 째지고 멍들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했습니다. 감옥도 그대로 있습니다. 음습하고 어둡고 썩은 내 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발에 착고도 그대로 처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난동 부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로 감옥 같은 상황에 갇히지는 않으셨습니까?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항상 찬송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의 쓰레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옥이 변하여 예배당 되고 말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그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큰 대자 길로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대로인데 찬송하면 그 대로가 열립니다. 은혜의 대로가 열리고 기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하면 기적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 오직 돈과 수익에만 인생사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주인들 말입니다. 외형상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유인들이잖아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돈에 매이고 이익과 수익에만 매인 영적 노예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풀어준 여자 노예는 영적으로는 귀신의 노예였지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세상 신분은 여전히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신분상 노예가 없습니다. 머슴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 노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에 매이고 이익에 눈멀고 뭔가에 중독되고 세속화된 문화에 쩔어있고 타락한 성문화 속에 질펀하게 살고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 훔쳐보듯이 뭔가에 매이고 묶이고 올가매어가지고 쩔쩔매는 노예 말입니다.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영은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만입니다. 돈이라는 감옥, 세속화된 문화라는 감옥, 술이나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라는 감옥, 이런저런 감옥에 매여 갇혀 사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 안에서도 맑고도 영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감옥에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 없지요. 감옥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입을 틀어줄 수가 없었지요. 감옥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감옥 안과 감옥 밖 상관없이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만끽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로미 식구들이여,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감옥 같은 세상이지만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일희일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깊은 감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철장으로 닫혀진 답답한 삶 속에서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울려 터뜨릴 수 있는, 울려 퍼뜨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같은 곳에 매이고 얽히고 갇혀가지고 그런 참된 자유함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그대로인데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또박또박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보세요.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죄수들을 올가면 착고가 풀렸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지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발에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 옥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단지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옥문을 여는 키가 되었습니다. 착고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문을 열듯이 우리의 감정과 삶을 가두고 있는 각양각색의 옥문을 여는 능력도 찬송과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고를 풀듯이 그렇게 우리의 답답함도 억울함도 암울함도 우울함도 힘듦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로미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이 감옥 같은 상황이고 착고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대로가 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서럽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대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대로가 열리고 큰 길이 열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이래 되어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학원을 끓였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 간수장이 와서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요. 착고는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도망을 쳤을 때에 간수들을 처형했던 걸 봤거든요. 이게 로마법이거든요. 이게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죄몫을, 죄값을 간수장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럼 이미 2명 이상의 탈옥을 했다, 도망을 쳤다. 그러면 결국 사형수들이 도망을 쳤다면 간수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죠. 오히려 간수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듯 해 보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자살을 하면 인생은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간수장보다도 더 다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셨던 그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이 간수장의 자결을 말리고 있는 거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게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에도 손상을 입히시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자살이나 자해나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위험한 모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손상을 입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를 비하, 자기 멸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학대를 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내 정신과 내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그리 중하다면 상대방의 몸은요, 상대방의 영은요, 상대방의 영은요, 정신은 말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마주보고 앉았을 때에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남편, 남편에게서 예수짜리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고귀한 존재임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아내의 마음, 눈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마주보고 앉았을 때에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고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말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하여 험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성도를 향해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성도를 향해서 욕하시면 안 돼요. 이웃을 향해서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을 외면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누구를 만나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이니까. 그래서 네 몸을 상하지 마라, 다급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등불을 들고 간수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렸는데, 어찌 보면 간수장이 칼을 빼 자결을 했으면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잖아요. 근데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까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말리면서까지도 이 감옥 안에 자리를 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더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형수입니다. 죄수들이었습니다. 간수장은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 죄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끼어들어서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도록 모든 옥문까지도 열어주시고 지딩까지도 대동하시고 착고까지 풀어주시면서까지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끼어들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수장이 느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의 떨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이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격이고 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느껴질 수 있는 영적 파워, 영적 임재, 이 두려움과 경외심 말입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 누구누구 한기총 그 목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고 정치력만 가지려고 하니까, 권력만 가지려고 하니까 못된 소리하고 망언하고. 신분상 죄수였던 베드로와 실라 앞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간수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간수장의 관심은 육신적인 일도 아니고 정치적인 높고 낮음도 아니고 체면 따위를 따질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생사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사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간절함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대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이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둡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감옥 안에서도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찬송하는 이 사람들만큼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이 사람들만큼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지게 된 거죠. 어둡고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감옥이 꽃 향기가 나는 정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씨앗을 뿌렸더니 그 감옥 안에 기도와 찬송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고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다음 주에 설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구원의 꽃이 피고 구원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구원의 꽃밭 정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